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사도의 개인 서신입니다. 바울사도가 노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노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에서 오네시모라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이 말씀의 정황으로 볼 때 그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아마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때 이 도망자, 특히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도망하다가 들키면은 그가 주인한테 가서 벌을 받습니다. 또는 심지어서 맞아서 죽기까지 합니다.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집행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마에다가 이 F자를 씁니다. 퓨지티브스라는 약자로 도망자 이렇게 해서 F를 갖다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래서 이마에 F자를 달고 도망자라는 것을 달고 살게끔 그렇게 아주 잔혹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러한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쳤는데 여러분, 로마에 와서 그 바울사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원래 빌레몬은 아마 바울사도를 언제 만났냐면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사도가 2년간 3년간 있으면서 2년간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전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 빌레몬이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다음에 이 에베소에서 이동을 해서 골로새 쪽으로, 소아시아 쪽에 있는 골로새 쪽으로 이동해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그를 사랑으로 받아줘라. 비록 너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라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을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게 정경화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할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그 재산 목록에 불과합니다. 재산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그 고위 귀천 모든 그런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노예였던 종이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높이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용서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쓰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존중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놀라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사도가 1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것도 옥중서신입니다. 이 말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신자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평등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바울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여행을 가서 다음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암만 해도 이 말씀은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함께 이 말씀을 빌레몬에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도 그때 이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에게로 갑니다. 골로새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 내려온 것에 의하면은 이 오네시모도 다음에 감독이 되는, 그리고 빌레몬과 아주 좋은 사이로 지내는 그런 형제로서의 예로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자,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말이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미 빌레몬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자매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고요.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키뽀가 누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친척일 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함께 병사된 이것을 봐서 그는 마치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살아가는 자. 이 병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옆전에도 좋은 군사에 대해서, 병사에 대해서 나왔죠.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키뽀는 아마 믿음의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음을 알게 합니다. 아니면은 교회의 처소로서 빌레몬 집을 내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교회라는 개념이 건물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기 때문에요. 어느 곳이든 가정에서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이런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그 예배당이 어쨌든 크든 작든 그곳에 우리 주님께 예배가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 그곳이 곧 교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점점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큰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그러한 가족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 그리고 크든 작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들이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저쪽에 이슬람권 그쪽에서는요, 이 큰 교회가 없죠.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이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중국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곳에 핍박이 오면 다른 곳으로도 이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확장됨을 알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해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들었다 하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는 특히 믿음의 교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그 교제를 하죠.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할 때 믿음의 교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성도 간의 신앙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사귐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사귀면서 교제하는 것, 신앙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선을 알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다. 신앙의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신앙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신앙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것은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고 말해서 코이노니아를 얘기할 때는요, 영적 교제인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됨을. 그런데 이 빌레몬은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고요. 이것은 신앙의 교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해서 그리스도와 주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제가 없으면요, 이처럼 기쁨과 위로, 평안함에 거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신앙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도 활발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9절에 보십시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하면서 부탁의 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 아마 이때 나이가 아마 60세 정도 됐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AD 34년에 회심하게 되니까요. 지금 이때가 AD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59년에서 62년 사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60세 이상 그 전후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 그냥 나이가 많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옥에 갇힌 자 된 나다 하면서 이제 지금 바울 사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편지를 쓰냐면요, 빌레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빌레몬아,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힌 중에서 내가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 그게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옥에 갇혀 있고 나이가 늙은 중에서 얻은 이 소중한 내 아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늦게 난 그 아들은 막 예쁘다고 하죠. 손주들이 특히 예쁘잖아요. 그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 늙어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 힘든 감옥에서 내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네시모다 하면서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간구한다.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너의 노예였는데
너로부터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온 그 노예였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내가 감옥에서 그를 만났다. 그가 내 형제가 되었다. 라고 지금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너희 돈을 훔쳐가고 너의 그 노예였는데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의 형제가 되었고 예수 믿는 소중한 그런 형제가 되었다라고 지금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유익하게 바꿔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내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유익한 존재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무익하지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유익한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 너무너무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바꿔서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지금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고 나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래서 내 신복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신복이다라는 것은 나의 심장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heart를 씁니다. heart. 그는 나의 심장이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관점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될 때 그가 종이었고 사람보다 낮은 신분이고 그리고 또 도망쳐서 돈을 가지고 도망친 죄인이고 막 그런 신분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서요. 마치 자기의 심장처럼 그를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를 보는 그런 바울 사도의 시각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산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오늘은 말할 때요. 그러한 마음과 동일하게 오네시모가 지금 나의 심장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지금 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생각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네가 그를 형제로 영접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너가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이렇게 오네시모가 종이었지만은 존귀한 자로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렇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됐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훔쳐가지고 떠나는 것인데 그건 잠시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잠시 그가 너를 떠났다. 그래서 나를 만나서 이제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요.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형제들은 깜짝 놀라면서 벌벌 떨어요. 특히 야곱이 죽었을 때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에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고 하면서. 그때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섬기겠습니다. 형님들 자녀들까지 다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너를 떠나게 한 거, 비록 그가 훔쳐가지고 돈을 훔쳐서 떠났지만은, 그래서 그를 붙잡으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너를 떠난 것이다. 너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조금 고난이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막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고 확신한다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형제로 여겨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한 내게랴. 오네시모는 나의 형제다. 너도 그와 상관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종으로 보지 말고 종 이상의 형제로 여겨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과연 그럴 수 있으려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음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로서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또 기도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깊이를 더한다면 용서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은 것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는 내가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에게 작은 것, 이 땅에서 작은 것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한 풀지 않고 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될 것을 지금 말해두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형제가 되었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함께할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그를 종 이상으로 형제로 영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에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하면서 강력하게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사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돈을 얼마나 훔쳐갔는지 그 내용 훔쳐갔는지 그 모든 것을 내가 갚겠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내게 빚진 거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러면서 내가 친필로 쓴다라는 것은 내가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편지를 대필했잖아요. 근데 내가 친필로 지금 쓴다. 내가 네 돈 갚겠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져갔던 그 돈 내가 갚겠다면서 친필로 쓴다.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사도한테 뭘 빚졌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진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빛을 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은 내가 갚을 테니까 내가 확증한다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사도가요 한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 바울사도가 형제를 대하는 것, 믿음의 형제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떤 그의 그 물질적인 그 빚까지도 내가 다 감당하면서 이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면서 그를 형제로 영접해 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해서 서로 형제로서 이 편지를 받아주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나가서 다음에 너희에게로 가겠다 하면서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사도는 이제 1차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서바나 쪽으로요. 저쪽에 포르투갈 그쪽으로 가서 다시 빌립보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이곳에 골로스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2차 추옥돼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너희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말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활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토록 호소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됩니다. 빚을 졌을 때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고요. 또 어떤 죄를 받고 그 형벌로서 노예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노예는 나라를 위해서 관공서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고요. 옛날에 노비가 있을 때 관노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또 사적인 사노비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아마 빌레몬 집에서 사적인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와 신분이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됨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소중한 자를 형제로 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는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갖고 형제 자매를 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